안녕하세요. 1월 28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는 영적 양식은 없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식탁을 누리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지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고대 시대는 배고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늙어서 죽는 거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이 배고픔이에요. 굶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별명이 있죠.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던 기적이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입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먹고 3일을 버텼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랬고 지금도 누군가의 도시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넉넉한 도시락을 챙겨오지는 못했지요. 그냥 굶었습니다. 원래 인류는 참 역사를 보면 많이 굶었어요. 그리고 굶으면서도 잘 견뎌냅니다. 요즘이야 하루에 3끼를 챙겨 먹지만 100년 전만 해도 하루에 2끼를 먹고 살았다고 하죠. 늘 먹을 것을 부족해 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고픔에 익숙한 시대라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죠. 이들이 왜 집에 가지 않고 3일 동안 굶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2가지 배고픔이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첫째이고요. 2번째 배고픔은 영적인 배고픔이죠. 우리의 육신도 배고프지만 우리의 영도 배고파요. 육신은 음식을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게 됩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영적인 배고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참으며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계신가요? 먼저 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대로 집에 보내면 가는 길에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배고픔을 참으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영의 배고픔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데 부정적이에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지금 없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걸 익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또 기적을 베풀게 되면 그 섬김을 누가 해야 됩니까?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을 그냥 사람들을 해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5절에서 예수께서 물으시니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있는 것을 찾으셨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떡 7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으로 불평하면
있는 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있는 것을 여러분 찾으세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리고 생선 2마리도 찾으셨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죠. 근데 이날 먹인 사람들의 수가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집에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먼저 있는 것을 먼저 찾으셨다. 두 번째, 그 있는 것에 감사하셨다.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누셨다. 이게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순서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있는 것을 찾으세요.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물건과 시간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십시오. 이게 주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죠. 칠병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육신의 배고픔만 생각하고 나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영의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며 우리들의 영을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